자,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역할 분담을 잘못한 우시아가 결국 이제 무운동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갇혀 지내다가 죽었다는 얘기, 그 얘기에 연결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 일을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내가 할 일인가, 내가 걱정할 일인가, 아니면 그분에게 맡겨야 될 일인가, 이걸 빨리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걸 구별 못하면 이제 행복예수가 아니야. 고생예수야. 안 되는 일 내가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질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할 일이냐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걸 못하는 거야. 역할 분담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내가 할 일, 그분이 명령해서 맡겨진 일을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 분담에 관한 건데 그걸 구별하는 게 절대로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걸 잘 못하니까 우시아가 결국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시아가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 나중에. 평생을 격리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보통 일이냐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격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격리가 됩니다. 이게 다 통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담이 쌓여요. 누구하고 고민을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격리가 되고 결국은 이제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역할 분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걸 믿고 그분이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내게 명령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고 죽고 하는 문이 걸려 있거든. 염려 걱정은 그분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고, 나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거, 우리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구령하고 예배 성공하고 드림 성공하고 이런 거,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제 살다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도 얘기 또 나오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분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 전화위복으로. 그 좋은 예가 나오는데 여기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떡을 곰팡이 나게 만들고 신발이 다 헤어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1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네. 당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 꼼짝없이 속은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와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는 거야. 막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경계심을 푸는 거죠. 막 높여주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경계 빗장을 이제 푸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어떤 목사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신문에 글을 하나 써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글을 써냈냐면 여호수아가 상대의 칭찬에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 이웃에 있는 민족국은 그 누구와도 손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했다. 그런 얘기를 컬럼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은 뭐 사실상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냐? 그래서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끝내는 거죠. 다 그리 끝내더라고. 그 전모라는 목사가 2007년 2월 달에 써낸 글인데 국민일보 그 로뎀나무라는 그 칼럼이 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여호수아는 신중하고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가나안의 한복판에 있던 민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민족인 양 위장했기 때문이다. 외양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기브온에게 속은 더 큰 이유는 그들의 도에 넘는 칭찬 때문이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었다고 말한다. 승승장구하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막 맞아요. 칭찬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있죠. 인정심이. 날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긴장이 풀리며 방어 자세가 약해지는 것이다. 칭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칭찬은 사실이 아니라 격려다. 아까 얘기했죠. 사실일 경우보다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칭찬은. 더 진실에 가까운 건 꾸중이죠. 칭찬은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꾸중은 그렇게 못해요. 사실이 아니면 꾸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의 상태가 좋다는 뜻이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 상태가 좋으니까 칭찬한다는 거예요. 좋게 보려고 하니까 칭찬이 나오는 것이다. 칭찬에 뿌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심성이 있는 것이다. 칭찬은 대개 피상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다. 고민하고 분석하며 연구한 결과로 칭찬하는 이는 거의 없다. 아주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냥 칭찬한다는 얘기지. 반면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석한다. 아프지만 배울 것이 많다. 비판은 사실에 직면하게 만든다. 어떤 때는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비난할 때가 있다. 그래서 쭉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속아서 이렇게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민감해 있어야만 속지 않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정확히 써놨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말에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글을 읽어보면 내가 뭘 느끼겠냐면은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할 일은 참 많이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 정확히 많이 써놨거든. 근데 사람이 할 일은 엄청 많이 써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나 그걸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사람이 할 일을 분석해서 이겨내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무슨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분석적으로 써놨는데 더 큰 범위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그 잘못을 반복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요, 그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해라,
속지 말아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런 사건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선, 전화위복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도 실수했는데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드셨는가? 그런 게 복음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 한 200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속건제, 무슨 속죄제 5대 제사 있죠. 그것도 월수하게 드리고 월말에 드리고 뭐 주중 뭐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때마다 소를 잡아야죠. 그러면 또 그 나무 뭐 화재 들려면 나무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 광에서 나무를 또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무가 어디 뭐 이렇게 뭐 다 싸지머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게 힘도 많이 들고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기부원 족속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큰 일을 맡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번제 드리려면 불 피워야 되고 화제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중요하고 힘이 많은 일이 있는데 그걸 기부원 족속들이 하는 게 와서.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려주신 거죠. 전화위복된 거죠.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쉼이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것만 하고 얘기 끝나면 쉼이 없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당시에 필요한 일과 그리고 중요한 물 그리고 연료를 공급하는 그 노동력이 보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도 보게 되면요. 그 온갖 굳은 일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 나중에까지 보면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힘도 좋아, 이 사람들이. 예. 충성심만 있으면 뭐하나 힘이 없어 골골 하는데.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맨날 누워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시키나. 예. 펄펄 뛰어서 그냥 막 뭐 시킬 거, 할 거 없냐고 불러만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온갖 굳은 일을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속은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전화위복. 예. 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냥 반항하다가 막 죽고 그랬는데 여리고 있고 뭐 다 아이성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유독 이 기브온 사람들 왜 항복하게 만드셨냐면 자기 발로 따라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발을 찾아서 항복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들 중에서 이 기브온이 왕도 같은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고 가장 강해요. 그럼 그 가장 강하고 큰 성을 상대로 싸우려면 이쪽이 피해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싸우지 않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성, 왕도와 같은 성, 대표적인 성이 그냥 들어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볼 때는 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바보같이 속아나온 거 이런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유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10장 2절 여호수아.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그리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해. 한 사람 하나같이.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해왔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 강한 사람들이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노동을 다 해주니 얼마나 좋냐고. 예. 여기서 뭐 좀 하려면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 해준다니까 좋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나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물 깃고 장작 패고 하는 육체노동이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려면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얘기를 해야지. 물론 늘 뭐 깨어 있어야 되고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걸 나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큰 성을 항복하게 만들어 싸우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육체 노동을 하게 해 주시고 물 깃고 장작 패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예, 쓸만한 강한 사람들을 골골 약질 말고 그런 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항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항복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항복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요, 하도 깊어서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일일이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려면 쥐납니다, 머리에.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잘못된 일도 합력선, 전화위복이니까 알고 보면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무조건 내 아멘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이야, 그게. 이 오늘 이것만 놓고 봐도. 그리고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꼭 맞는 맞춤복이에요. 그들이 필요한 게 그거거든, 지금. 광야에 살면서 그 물 깃는 거, 땔감 하는 거, 그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거, 수정 드는 그런 거거든. 막일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든 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다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성경에. 잘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신문에 그런 칼럼을 낸다면 나 이런 얘기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면도 조금 있지만 그건 한 두 줄만 쓰면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 이거를.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축복된 일로 정말 좋은 일 바꾸셨다. 이런 얘기 많이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는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의 비유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탕자처럼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냥 막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가 아버지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봤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 얻은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구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은 탕자가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품에 오게 되면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심정은 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돌아오겠죠.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얘기는 사람의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나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나서 다 탕진을 해버렸는데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죠?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게 중요하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거죠. 그거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우리 다 곁길로 간 사람입니다. 죄라는 게 나간 거니까. 다른 길로 그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간 거니까. 갓길로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인데 돌아만 오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갓길로 제 길로 가는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지금 중점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한테 왜 그렇게 나간 거야? 네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다 네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둘째 아들은 굳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스스로 하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아버지 것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뭘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것을 누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잖아요. 능력 달라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전에 세미나 같은 데 보면 그 용문산으로 무슨 계룡산으로 해가지고 능력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얼마나 받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면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능력이지 뭘 그래.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특출나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특징이 뭐냐, 양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게 나왔어요. 자기는 한계 없다는 게 한마디로. 자기는 한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한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그분이 일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하는 게 양의 특징이라니까요. 반대로 염소는 자꾸 자기가 뭐 했다는 거고 들이받고 자기 뭘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분이 하신 거지 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이더라니까. 그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두 부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를 앞세우고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면 마지막 때 염소 취급을 당해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그거예요. 받아놓은 물 가지고 이제 쓰느냐 하는 거고, 그냥 물을 많이 받아놔야 되니까 그 사람은 바쁘죠. 근데 받아놓은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직통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때 순간순간 준비 연결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물이. 된 그 통로만 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집회 그 전에 은사자들이 많이 왔는데 아주 대단한 은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처음에는 좀 그런 눈으로 봤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다 막 이렇게 수구리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힘들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이수정 강사 목사님 너무 쉽게 한다는 거야. 아니 어렵게 뭐 했나? 주님께서
일해 주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가면 다 이제 이렇게 풀리는데, 은사는 바다난 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고요. 또 바다난 물이라 또 신선하지도 않아요. 물은 받아놓으면 이제 금방 부패해 가기 시작하거든. 직접 연결해 쓰는 물은 늘 신선합니다. 생수가 늘 신선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직접 연결해.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주님께서 연결해서 하시니까 뭐 받아놓은 물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앞서 어떤 목사처럼 사람의 실수와 고칠 점만 얘기하고 끝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런 마음은 생기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쉼이 없는 거야. 늘 그런 식의 설교 듣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쉼은 맡겨질 때 오는 거거든. 그렇죠? 지고 있는데 무슨 쉼이 오는 거야. 역할 분담이 되어질 때 쉼이 오는 거거든.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맡겨질 일이야, 이게 분명하게 믿어질 때 쉼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났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말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 마음에 쉼이 와요. 여호수아 9장의 사건도 그들이 비록 실수한 장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좀 써놔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뭐가 잘하고 잘못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면 우리 인생의 일은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와야 쉼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둘 덤벼서 될 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몽땅 다 모였어요, 연합군으로. 그래서 이 기브온이 항복하는 거 보니까 우리 흩어져서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기브온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군대를 다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치려고 그런다, 이거 도와달라고 그랬거든. 그건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요.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일이 닥치게 되면 걱정을 하거든. 이거 무슨 이 일도 수습안되네, 저 일이 또 터졌네, 한꺼번에 다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네. 그거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왔으면 그거 일일이 다 싸워야 돼요. 여기 끝나면 또 싸워야 되고 거기도. 근데 한꺼번에 다 와주는 바람에 한 방에 이겼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굴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아구만 딱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아구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군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아주 거저 죽다시피 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받아들인 건데, 얘기는. 그런데 그게 연결돼가지고 기브온이 또 그것 때문에 침략을 받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요, 만약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안 했으면 이 전쟁이 있지도 않았고 이런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실수한 사건 같았던 게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넘어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 볼 수 없죠. 저 인류 역사는 처음 있는 거니까, 마지막이었으니까. 근데 기브온 족속이 실수한 것처럼 시작된 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고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은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큰 족속 하나는 그냥 항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한꺼번에 몰려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다 굴 속에 가두게 만들고 하늘에 태양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결과를 하나님 내셨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걱정하거든. 아,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냥 뭐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비록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걸. 전화위복으로. 그걸 얘기를 하고 쏘는 거예요. 그게. 예. 사람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바꾸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에게 잔치가 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갔냐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뭐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범죄가 들어온 건 맞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야 맞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러냐,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믿음은 누린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이지. 아담이 왜 범죄를 했느냐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혹시 사람이 실수를 해도 결국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지난 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도 했잖아요. 그들이 비록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 그게. 부인을 뭐 누이 동생이 속여가지고 남자에게 가게 만들고.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부자 만드셨어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한 미션 잡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께 일을 하셔가지고 막 돈을 많이 주게 만들었어요.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일하셔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 나갔기 때문에 그 성막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성막이 전부 금으로 만드는 건데 금이 어디 있어서 그 사람들 노예 생활하면서 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결론은 좋아요.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 박수 쳐드리고 큰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지금 앞으로도 무슨 좋은 일을 하실는지,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실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써주실는지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하나님, 길을 여실 하나님, 이분을 우린 바라보는데 모든 마음을 초점을 쏟아야 됩니다. 날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가 그분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예.